여러분은 최근에 손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카톡이나 이메일,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손편지를 받거나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드물 거예요. 메일이 주소로 왔어요. 열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인쇄된 광고 등등의 그 내용물이지 자상한 손편지는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손편지지요. 그 당시에 무슨 이메일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마귀가 보낸 거예요. 마귀의 편지예요. 악마의 편지예요. 그 내용이 야! 우리한테 항복해. 우리가 누구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점령해가는 이 아수르. 그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마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항복해. 너의 왕 히스기야 그 말 들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왕을 조롱하고 항복하라고 하니 마귀 편지죠. 오늘 보면 앞장 18장 31절부터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예루살렘을 둘러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 누가 구원하는가? 하나님 천만의 말씀. 우린 여태까지 다 정복했어. 어떤 신이 있고 그 누가 왕이어도 다 정복했어. 너희들 헛되게 그렇게 지내지 말고 나한테 항복하라. 하나님을 멸시하니 자기의 왕을 우습게 여기니 항복하라 하니 이런 절망의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절망을 자내는 것은 마귀의 편지예요. 댓글 보고 절망하다가 좌절하다가 죽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무엇인가 이메일 받아놓고선 몇 며칠 또는 뭐 몇 달, 몇 년을 힘들어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무엇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나는 자존감이 없는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하면서 스스로를 참 탓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어둠의 세월을 보낸 자가 그 편지, 마귀의 편지, 악마의 편지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마귀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 되는가? 다른 길이 있는가? 오늘 마귀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일단 그 편지를 받아보았어요.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가 어디서 왔어요? 산헤립,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왕, 자기를 둘러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 세력, 거기서 왔어? 나 안 볼 거야. 어이 무시라. 그거 봐봤자 속상할 거야. 저리 치워. 이런다고 될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를 담은 그런 그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 나 안 보겠다, 나 상관없다, 문제 해결책 아니죠. 그 문제, 그 마귀의 괴계를 직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직이고 용기고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멀리 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직시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안 볼래. 문제를 담고 있는 그 편지, 어떤 그런 그 나를 향한 이야기들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니 그 문제 속에 쏙 빠져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문제를 직시를 잘 쳐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가서의 작은 여우, 이것이 포도원을 다 망칠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망칠 것이다. 작은 문제가 큰 일들을 빚어내게 하니 작은 문제를 잘 바라보세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 마귀의 편지를 바라봤는데 가슴이 퉁탕퉁탕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편지가 이렇게 오기까지 자기가 했던 처신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참 좋은 왕으로, 멋진 왕으로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것이 이 마귀의 편지를 만드는데 상당하게 기여를 했다니까요. 들어보시죠. 18장 13절부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 무슨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개혁적인 인물, 곧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졌던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내가 범죄했습니다, 좀 살려주시죠.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드릴게요. 은, 금 다 드려요.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 보화를 갖다 내준 치명적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일이 나 억울하다, 고만하지 마세요. 그 일이 빚어지기까지 악마가 나를 정말 가지고 노는 이 일에 내가 뭔가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억울하다, 가슴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자기를 다시 한번 직시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마귀에게 농락당할 그 무슨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억울하다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지 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 악마의 소식과 악마의 댓글과 악마의 편지가 가득하여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첫 번째는 내게 온 이 어이없는 소식, 참담한 절망의 소식 가운데 지키지 않은 것, 거기에 내가 없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가장 비열한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핑계대는 인간. 답이 없어, 답이. 자꾸 핑계대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 여기까지 번진 거예요. 자꾸 떼낸 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억울하다, 힘들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면서 자기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편지를 보는 방식. 마귀의 계기 앞에 내가 어떤 빌미를 줬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삶의 방식이 편지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퉁탕거렸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편지를 펴라. 히스기야는 이 마귀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갔다
이것을 다 피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서 펴야 되는데 성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고 기도하는 것.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며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당했던 그 문제, 내 실수의 그 문제, 마귀에게 농락당한 그 문제를 펼쳐놓는 것이. 감추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감추는 것도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꾸 감춰요. 내놓는 거 싫어요. 이 감추면 뭔가 될까? 뭐가 될까? 안 되잖아요. 내놓는 거. 누구에게? 성전에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 다른 방법 있을까요? 예, 있긴 있습니다. 이 다른 방법을 잘 들어보시고 그쪽 선택하시겠어요? 예.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성전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 그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귀 편지를 보낸 마귀의 우두머리, 그 수하에 있는 그런 그 산의 아수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18장 31절 32절. 너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네게 항복하고 네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우를 마시라. 3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마치 것을 줄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놀란 곳으로 데려갈게. 무슨 너희들 길이 있다니까. 나에게 항복하면 만난 것을 먹고 나를 따라오면 좋은 곳에 가야 너희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 맞아요? 그 길 가고 싶으세요? 세상의 마귀에게 항복하고 그가 약속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먹을 거나 준비하고 따라가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자리를 갖다 누릴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살 것 같으세요? 사는 길이 그걸까요?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세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 사는 길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당한 것들을 펼쳐놓는 길이,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베델도 아니요 길갈도 아니요 브엘세바도 아니요 다른 어떤 모든 길을 가보면 그것이 그럴듯하나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편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억압, 여러 가지 실패, 여러 가지 보니까는 너 이제 은행도 마이너스야. 너 이제 그 진급 못한대. 너 진학 못한대. 너 이런 질병이 걸렸대. 진단서야 이걸 좀 봐. 톡톡톡톡 날아오는 것이 다 절망거리야. 그럼 그걸 가지고 절망의 노래를 계속 부를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길갈로 갈 거예요. 베델로 갈 거예요. 브엘세바 갈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며 갈 거예요. 투항할 거예요.
어디든 데려가 주세요. 거기에 떡이 있다며요. 거기에 맛있는 것이 있다며요. 데려가 주세요. 그걸로 갈 거냐고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성전으로 간다. 굳이? 예. 오늘 본문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성전의 그룹 위에 있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거쳐서 한 곳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야죠.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갔는데 다 성전에 우리가 딱 갇히는 거야. 세상 나가면 우리 또 벌벌 떨지. 세상에는 무서워.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 그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히스기야는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 인생이 무엇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사내립 뭔데? 아수르 뭔데? 아수르도 지나가고 바벨론도 지나가고 그리스도 지나가고 로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왕들이 질병에 있었으나 그 생명이 몇 년, 몇 달, 몇십 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내립 죽어요. 아수르 멸망당해요. 뻔한 이치인데 거기에 벌벌 떨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그 옛날 실수는 했댔지요. 그 옛날 잘못된 처사가 있지요. 실수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죄지요. 그 일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의 전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성전에 계신 주님이 온 천하의 만국의 창조주요 인도자인 것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의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는 예배 가운데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이 온 땅에 유일한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문제를 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기도하는데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를 잘 보세요. 16절, 우리 한번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한국어 성경에는 늘 이제 단수 복수가 불분명한데요, 이 영어로 보면 이 귀는 단수입니다. 눈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좀 내 기도를 귀 기울이세요. 우리가 누구 얘기를 갖다 잘 들으려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 예. 그래서 귀를 잘 기울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관심과 또 정말 그 마음을 담은 그 우리의 귀 기울임이 그 자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을 정말 부릅뜨시고 좀 봐주세요.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펼친 이 문제는 눈을 뜨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가져온 문제 눈을 크게 뜨시고 두 눈을 뜨시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이 펼친 문제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본문 20절 그리고 19장의 한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문제를 펴놓고, 악마의 편지를 펴놓고 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기대는 귀를 기울이시고 이 편지는 좀 잘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든 거예요. 시체가 절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일을 갖다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뭐 칼 한 번 뽑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의 보통 이 세력이 아닙니다. 시달리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길가 가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베델 좀 가시겠어요? 항복하고 투항하겠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하면 살리라. 꼬이는 그 살리라는 그런 얘기, 사내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유일한 길은 거기. 다른 길 없어. 다른 길은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서 바뀌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할 때 다 귀를 기르시고 내 문제를 보시고 어떠한 세력든지 싹 잠재워 놓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살 길이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글을 들어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정리하고 나가야지. 그 수고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께 부담을 좀 덜 드려야지. 그거 교만이에요. 되지도 않은 일 갖다 괜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정리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거 한 30% 되니까는 서로,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돼요.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와야 돼요. 감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못난 방법이에요. 교만한 방법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품으시고 일으키시고 감싸시고 또 정리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이 자리에 뭔가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의 실상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친구들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 모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놓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는 방법이니, 있는 모습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귀 기울여 주세요. 내 신음에 똑바로 봐주세요. 이 어이없는 원수마귀에 행하는 일들을. 이 편지가, 악마의 편지가 왔을 때 보라. 그리고 주의 전에 가서 펼쳐라. 세 번째, 편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악마의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편지도 있어요. 절망의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통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과 댓글과 무슨 보내는 것들마다 그냥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편지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편지하고 이런 글을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띄운다. 어제는 내가 친구와 거리에서 얘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혹 나와도 얘기할 시간을 내지 않을까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밤이 가까이 왔을 때 너에게 황혼을 보내주었고 지쳐있는 너를 시원한 바람으로 식혀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래도 너는 오지 않았다. 어젯밤 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너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다. 그래서 너희 베개와 얼굴에 달빛을 쏟아 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너에게 줄 선물이 많이 있기에. 너와 만나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난 너는 서둘러 일하러 가느라고 나와 얘기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나는 진실로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편지 쓴다면 이 내용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멀리 있는, 사실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다 주님은 주시고, 또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한 번도 눈길을 안 줘. 얼마나 바쁘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얼마나 의사되고 교만한지. 폼은 다 잡고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나대고 그냥 뭐 같이 얘기하고 수다 하시느라고 주님하고는 아무 대화가 없이 하루 이틀 3일 나흘 닷새 주일날 가도 주님과의 그 관계는 없어요. 주님은 진짜 만나진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언정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그런 그 모습들 인가요? 아니면 에녹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된 그런 자일까요? 이 어떤 사람의 편지가 이게 뭐야? 그렇게 우리가 좀 생뚱맞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은 진짜 예수님의 편지가 2개가 있는데 그 하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편지, 이 성경이 편지예요. 근데 여기에 위로하고 야 잘했다 그렇게 칭찬도 하고 오 내가 잘 알고 있어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편지는 이런 섭섭함이 있다니까. 야 너는 나를 갖다 만났을 그날에 막 뜨겁고 막 모든 것을 막 다 하겠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하겠다고 했는데 온 마음은커녕 반마음도 아니야. 지금 4분의 1도 아니야. 이런 그 싸늘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편지 속에 주님의 편지가 있다니까요. 마귀의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지가 있어요. 주님 편지가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편지,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예요. 마귀의 편지와 달리 예수님의 편지는 소망이, 평강이, 기쁨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 편지를 받으면 확 뛰듯이 기쁜 거예요. 마귀의 편지 받으면 우울하고 이 편지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가요 딱 그 수치인을 향해서 right time, 정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편지가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수치인이 누군지 모르고 이게 불분명하면 이게 무슨 유실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제, 지금, 당장, 급하게, now, today, 이제라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좀 빨리, 급하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재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지의 삶을 살 때는 얼마나 더딘지 몰라. 이제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그 예수님의 편지의 그 내용을 그래서 그것을 갖다 못 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수치내에서 가지 않는 거예요. 편지가 가지 않습니다. 왜? 수치인이 누군지 알지 못해. 발송을 안 해. 그냥 뭉쳐만 있는 거예요. 편지인데 그냥 뭉쳐만 있는 거예요. 편지인데 퀸즈 장로교에 그냥 뭐 어딘가에 그냥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늘이고 매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지의 삶은 오늘 편지가 발송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뒤 아니면 내년 초에 한번 다시 할까? 아니라 매일. 왜? 마귀의 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편지를 배달받아서 너무 쓰러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거 진짜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여기 예수님의 편지가 있어. 편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고 오늘 편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 안 보내요? 왜 예수의 그 복음을 왜 안 보내냐고요? 예수의 사랑을 왜 안 보내냐고요? 하늘의 소식을 왜 안 보내냐고요? 땅의 이야기 때문에 죽어가는 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편지, 이상한 댓글 받아서 이상한 그런 카톡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던져주는 온갖 세상의 소식 때문에 찌들려 있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소식이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의 편지가 왜 잠자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다 끝나고, 청년부 집회 끝나고, 또는 성도들의 어떤 모임 다 끝나고 집에 가시든가 하여튼 어느 자리에서도 오늘 좀 이 카톡을 보내세요. 잘 생각해서, 누가 아플까 마음이, 누가 지금 추워할까, 아직은 11월에서 해서 괜찮은데 누가 겨울처럼 벌벌 떨고 있을까, 누가 어떤 댓글과 어떤 마귀의 편지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 지금 여기 최양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경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의 편지가 도달해야 될 그 사람이 있을 테니 오늘도 편지하시고,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뿅뿅뿅뿅 게임하는 거 아니죠? 좀 따뜻한 편지 보내세요. 편지 보냈는데 자기 자랑이야. 나 이번에 A 맞았는데 야 어디 가니까 뭐 물건도 싸고 야 마시고. 지금 좋은데요, 지금 그런 거 지금 보낼 때가 아니라니까는. 뭐 싸고 마시고 이런 거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사치스러운 그 어려운 지경이 지금 내 친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따뜻한 예수의 편지, 내 지나감이 예수의 편지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지나간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소망이다. 부활의 능력. 저 친구 봐라, 죽었던 친구가 살아났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노래하네. 내가 예수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매일. 지금 세상은 편지의 싸움입니다. 악마의 편지가 막 둘러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예수의 편지가 너무 없어서 그냥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나는 못났나 보다, 그냥 나는 그냥 뭐 저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나 보다, 다른 것 내가 모르니까 이 마귀의 편지가 온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때에 예수의 편지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일어나야 합니다. 배달돼야 합니다. 날아가야 합니다. 그 심령의 수치인에게 딱 가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예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편지, 복음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보여져야 하는 예수의 편지랍니다. 마귀의 편지,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끙끙거리지 말고 빨리 뛰어와 교회에서 주님의 존재 앞에서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았으니 이 마귀의 세상, 마귀의 편지가 가득한 세상에 빛나는 소망을 일으키는 희망의 생명의 편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